안녕하세요. 하늘과의 일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들을 10가지로 적어 내려가며 느꼈던 감동을 나누려 합니다. 때로는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기 쉽지만 그 하나하나를 되새길 때마다 가슴 깊이 감사와 감동이 차오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눈물을 흘려보시겠어요? 창밖은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루 종일 북적이던 도시의 소음도 저녁이 되면서 한결 잦아들었고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만이 바쁘게 오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특별할 것 없는 또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직장에서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이제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는 이 순간. 언제부터였을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공허함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 분명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기에는 세상의 풍파가 너무 거셌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 삭막하고 분주한 도시 속에서, 이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내 삶 속에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걸까? 그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지만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날따라 유난히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타서 책상 앞에 앉았지만 평소 즐겨 읽던 책에도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아주 오래전 대학 시절 신앙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창한 기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속에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이 마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어쩌면 나는 너무 큰 것, 너무 특별한 것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작은 은혜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과연 몇 가지나 될지 직접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나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라고 제목을 적고 그 아래에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특별했던 날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적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오늘 아침 늦잠 자지 않고 제 시간에 일어나게 해주신 것.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어젯밤 꽤 늦게 잠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람 소리를 듣고도 이불 속에서 뭉그적거리다가 지각할 뻔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두 번째, 출근길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생겨 앉아서 올 수 있었던 것. 매일 아침 지옥철에 시달리는 내게 이것은 작지만 확실한 행운이었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었고 아침부터 기분을 망치는 일도 피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오전 회의 시간에 별탈 없이 내가 맡은 부분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 사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하느라 꽤 긴장했었는데 생각보다 차분하게 잘 마칠 수 있었다. 발표 중간에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더듬는 일도 없었다. 이건 역시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때로는 업무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점심시간은 유난히 화기애애하고 편안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여기까지 적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생각보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감사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10가지를 채우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에 다시 막막해지기도 했다.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들까지
다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 내 일상 속에 숨겨진 그분의 손길을 찾아내고 싶었다. 나는 눈을 감고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았다. 햇살의 따스한 바람에 시원한 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표정,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들었던 소리들,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어쩌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건강하게 숨쉬고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 모든 것이 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크나큰 은혜였음을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다. 수첩 위에 놓인 볼펜 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담긴 글자들이 새겨지고 있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려는 나의 작은 노력이었다. 과연 나는 10가지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떨림이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작은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과도 같은 조심스럽고도 경건한 떨림이었다. 수첩 위에 가지런히 적힌 4가지 감사의 목록을 잠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하나씩 적어 내려갈수록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내 마음의 화롯가에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불을 지펴주는 듯한 그런 느낌. 나는 다시 한번 볼펜을 고쳐잡고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 내려갔다. 5번째, 오늘 오후 거래처 담당자와의 통화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마무리된 것. 사실 아침부터 그 통화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었다.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담당자는 꽤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언짢은 소리를 듣거나 어려운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웬일인지 그는 아주 협조적이었고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역시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움이 아니었을까. 6번째,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본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것. 하루 종일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니터만 들여다보다가 퇴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창밖을 보았을 때였다. 하늘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위로 흩뿌려진 구름들은 황금빛 테두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광경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었다. 그 짧은 순간의 감동이 메마른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을 주었는지. 7번째,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현관까지 달려나와 환하게 웃으며 안겨준 것.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쩍 말수도 줄고 까칠해진 아이였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라며 조잘거리는 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들렸는지 모른다. 아이의 그 작은 몸짓, 하나 밝은 미소 하나가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어쩌면 이런 것이 행복일까?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 8번째, 저녁 식사 후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로움. 남편이 새로 사온 원두였는데 유난히 향이 깊고 부드러웠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마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잠시 멈추고 오롯이 그 순간의 평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완벽한 휴식이었다. 9번째, 지금 이렇게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주어진 것.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는 단 한순간의 평화도 허락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안전한 집에서 따뜻한 불빛 아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게 베풀어진 작은 은혜들을 헤아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았다. 9가지 감사를 적고 나니 수첩의 빈칸이 거의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마음 역시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짜내듯 시작했던 감사의 목록이었지만 하나씩 적어 내려갈수록 잊고 지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되살아났고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보석들을 하나씩 발견해내는 기쁨과도 같았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감사를 적을 차례였다. 나는 잠시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도시의 불빛들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무엇을 적어야 할까? 이미 9가지나 적었는데 또 다른 감사가 남아있을까? 그때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떤 깨달음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마지막 10번째 감사를 적어 내려갔다. 10번째, 이 모든 작은 감사들을 통해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륵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 떨어지던 눈물이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원망이나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격과 감사, 그리고 지극한 사랑 앞에서 터져 나오는 순수한 영혼의 울림이었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떨려왔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나 혼자 그분을 멀리하고 외면했던 것이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나 혼자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이다. 오늘 내가 적어 내려간 10가지 감사들은 결코 특별한 사건들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 10가지 목록을 완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은 거창한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그저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마침내 어머니의 품을 찾은 것처럼 나는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한없는 평화와 위로를 느꼈다.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그것은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축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 눈물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다. 이전에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새로운 내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은 이제 하염없이 흐르기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솟아나와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성스러운 강물과도 같았다. 수첩을 끌어안은 채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그 어둠이 더 이상 절망이나 외로움의 색깔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너머에서 빛나고 있을 이름 모를 별들과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를 태양의 약속을 품고 있는 경건한 침묵으로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치 마음속 가장 고요한 곳에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성경의 한 구절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이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말씀이 내 온 존재를 관통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한 감동에 휩싸였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다. 내가 오늘 행했던 이 작은 감사 일기를 쓰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나의 작은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작은 시도 위에 이토록 크고 놀라운 깨달음과 감격을 부어주신 것이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동안 나의 영혼은 얼마나 자주 여호와를 송축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살아왔던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듯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잊지 않으면 더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큰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듯 했다. 그분의 은택. 그것은 내가 오늘 수첩에 적어 내려간 10가지 사소한 일들 뿐만이 아니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미사여구를 갖춘 기도가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솔한 감사의 고백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하루 동안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작은 순간들 속에 당신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당신의 모든 은택을 결코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영혼이 늘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내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였다. 마치 거센 풍랑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내 마음은 더없이 잔잔하고 평온했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쳐 내가 적었던 10가지 감사의 목록을 천천히 읽어보았다. 이제 그 글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와 동행하셨던 사랑의 발자취처럼 느껴졌다. 그 하나하나의 항목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담겨있는 듯 했다. 나는 이 수첩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는 작은 노력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그동안 적어왔던 감사의 목록들을 읽어보았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다시금 용기와 희망이 솟아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다.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섭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에서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한 마리에서도,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에서도 나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온 세상이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려 노력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불평과 비판 대신 칭찬과 격려를 하려 애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내 안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면서 내 주변 세상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은혜 아래 있음을. 오늘도 나는 해질녘 창가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친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10가지 감사를 적어 내려간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안에는 어김없이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내 마음은 다시 한번 그날 밤의 감격으로 채워지고 내 영혼은 조용히 그분을 송축한다. 잊지 않으리라. 그 모든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늘과의 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때 마음은 자연스레 눈물로 반응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 그리고 깊은 신뢰의 표현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가득하길 기도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늘과의 일기였습니다.